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 예배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7월 13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계속해서 부활절 이후에 꽤 오랜 시간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재미있는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은 조금 의아한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2장 38절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잡히시기 이제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예전에 뭐 전대도 없고 또 옷도 없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다녔는데 이제는 너희가 전대도 가지고 돈도 갖고 있고 옷도 갖고 있고 그리고 너희가 검도 사라, 칼을 사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어떤 불량한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낙인이 찍힐 테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근데 거기 보면은 제가 이제 말씀을 한 구절 읽어볼 텐데 누가복음 22장 38절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러면서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전대와 배낭과 검을 준비하고 검이 없는 자는 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 이런 얘기를 쭉 해요. 그러면서 조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을 쭉 한다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있다가 주님, 우리가 여기 보니까 칼을 2자루 갖고 있습니다. 검 2자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족하다, 그러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2사람이 검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칼을 갖고 다녔다는 거죠. 그게 누구였을까? 이제 성서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물론 뭐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잡힐 때 칼을 빼서, 베드로가 칼을 빼서 이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아마 베드로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다른 한 사람이 칼을 가지고 다녔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 그 사람이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제자예요. 그게 누구냐면 이름이 시몬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2사람, 똑같은 사람이 2사람 나오는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 원래 베드로는 별명이고 시몬이잖아요. 시몬.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제자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가나나인 시몬,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하기도 하고 셀롯인 시몬, 이렇게 불리어지는 시몬이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칼을 품고 있었다. 그 이유는 이거예요. 뭐냐면 이 시몬인데 이 시몬 앞에 별명이 붙는데 그 별명이 마태복음에는 가나나인 시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셀롯인 시몬 이렇게 나온다고. 이 셀롯이란 말은 젤롯 땅이라고 해요. 젤롯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있는 하나의 사람들의 집단, 젤롯이라고 하는 열심당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가나나인이라고도 그 사람이 가나안인이 아니라 가나나인인데, 가나나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결국 열혈당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쉬운 말 번역, 새 번역에 보면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이 이 시몬 앞에 뭐라고 쓰냐면 열심당원, 열혈당원, 열심과 어떤 혁명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시몬,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이 열심당원이라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슴에, 품에
칼을 가지고 검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유대 나라, 자기들 나라를 해방시키는 것을 지상 과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일제시대 때 그 무장 독립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 그래서 암살을 이렇게 뭐 하기도 하고 무슨 폭파를 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로마의 앞제비나 로마 사람들을 만나면 품에 품고 다니는 칼을 빼서 그들을 찌르어서 죽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열심당원, 젤롯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부류인 거죠. 뭐 유대 사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유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 그래서 자기들이 가장 거룩하고 자기들이 가장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잘 실천한다고 주장하면서 아주 그 종교적 근원주의, 아주 보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예수님한테 칭찬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주로 대제사장들이나 성전에서 그런 어떤 일들, 제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고 소위 엘리트 계층이죠. 유대 사회에 사내들인 의회가 있으면 주로 이 사람들이 다 그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엘리트들이고, 그리고 엘리트의 위치를 자기들이 유지하려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하고 늘 손잡고 같이 유대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든지 천사라든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일단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냥 세상 살아가는 게 다 무의미하다 생각해서 광야에 경건 생활하고 광야에 수도원 생활하고 이런 데 이제 나가서 사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말씀 묵상하고 또 성경을 번역하고 뭐 이런.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 사람이었을 것이다,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살고 약대 털옷을 입고 뭐 들판에서 먹을 걸 해결하면서 그렇게 금식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에세네파 사람들. 그 다음 마지막에 아까 얘기했던 열심당원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거죠. 가나나인 시몬, 열심당원 시몬, 셀롯인 시몬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군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그 셀롯인 열심당원인 시몬이라고 하는 제자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은 이유는 뭐냐면 이 셀롯인 시몬, 열심당원 시몬은 성경상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를 묘사하거나 기록하지 않습니다. 베일에 가려진 그런 제자죠. 근데 많은 성서학자들은 두 가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검을 품고 있다, 여기 검 두 자루가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검 한 자루가 이 열혈당원의 시몬의 품속에 있던 칼이다 라고 하는 것 동의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 있는 말씀, 즉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여쭈어 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이 바로 그 시몬이다. 그거에 성서학자들은 다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 열혈당원인 이 시몬의 오직 관심은 유대 나라의 회복에 있었어요. 유대 나라의 해방과 독립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부활하시거나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에게 정말 가슴에 품고 있던 질문 하나를 던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지금이 그때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열혈당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어떤 열심과 열정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는 한평생 유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건 사람이고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자기가 가졌던 그런 열정과 열심을 예수님에게 솔직히 고백하면서 정말 나라가 지금 회복하는 게 이 지금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그런 시몬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시몬 그러면 누구냐면 열정의 사도예요. 그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을 이렇게 얘기해. 뭐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지금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거 너 관심 가지 마.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너는 오직 뭐에 관심 가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 말씀이 12명의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에 가장 큰 감동을 받고 마음속에 큰 어떤 울림과 떨림을 갖게 된 것은 다름 아니라 이 질문을 던졌던 열혈당원 시몬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시몬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오순절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은 열심히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뭘 하나 하더라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한단 말이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도 그냥 되면 좋지 이게 아니라 칼을 품고 다니면서 자기 생명을 내걸고 민족을 위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 시몬이거든요. 그 열정 가지고 이제 마가에다라고 해서 기도하면서 뭘 받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이제 그 다음부터 시몬은 뭐 하는 사람이 돼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정의 사도, 열정의 제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시몬이 결국 어디까지 복음을 갖고 열심을 다해서 전도하기 시작하냐면 그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영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그 당시 영국은 거의 변두리고 땅끝이잖아요.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영국에서 최초로 영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셀롯인 시몬, 열심당원인 시몬이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줄리어스라고 하는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모른다고 막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가 그러면 너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나한테 좀 보여줘. 그럽니다. 그랬더니 줄리어스가 내 마음속에 있는 열심 덩어리를 보세요. 그러면서 열심 덩어리 그것을 꺼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그걸 딱 봤더니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저울이 있는데 그 저울에다가 그 열심 덩어리를 딱 잽니다. 그랬더니 100근이 나가는 거예요. 100근. 너의 열심 덩어리가 100근이다. 진짜 열심히 살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갖고 네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이 열심 덩어리 안에 어떤 열심이 있는지 좀 분석을 해보자. 그러면서 이렇게 분석을 쭉 합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야, 너 개인적인 어떤 욕심을 향한 열심이 20%고 그리고 또 세상적인 다른 일들 쓸데없는 그런 열심이 28%고 그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30%고 뭐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가 그렇게 자랑했던 예수님에 대한 열정은 고작 3%밖에 안 된다.
열심 덩어리가 엄청 큰데 열심히 살고 열심히 있는데 그 중에 분류해 보니까 결국 이 이야기 속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열정은 3%밖에 안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죠.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무조건 열심히 하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뭣도 열심히 하고 뭣도 열심히 하라고. 근데 왜 뭘 위해서 열심히 하는지는 안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데 열심히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열심이고 누구를 향해서 열심이냐 그게 더 굉장히 중요하잖아. 이 열혈당원인 시몬을 보면은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그가 예수님과 같이 다니고 그리고 성령의 체험을 하기 전에는 그는 진짜 열심히 했어. 뭐에 대한 열심이었냐면 민족을 위한 열심, 세상을 위한 열심, 자기 나라에 위한 열심이란 말이죠. 근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의 열심은 무엇으로 변하냐면 복음에 대한 열심,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대한 열심, 생명을 살리는 것에 대한 열심으로 그의 열심이 변화된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 열심의 변화, 무엇을 향한 열심이냐. 오늘 이 열심당원인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 근데 어떤 열심이냐면 무엇에 관한 열심이냐면 생명에 대한 열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 복음에 대한 열심. 그 열심이,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게 식으면 안 되잖아요. 그 유명한 그 미국의 그 문학 소설이 있잖아요. 주홍글 씨라고. 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는 뭐 양을 키우니까 양 도둑한테 뭐라고 쓰면 약자로 ST, sheep thief. 그래갖고 S.T 이렇게 써놓잖아 이마에다가. 그게 주홍글씨잖아요. 그래서 양떼를 훔치는 사람들을 잡으면 그 뭐 이마에다가 ST를 딱 찍습니다. 그죠? 두 친구가 결국 양 도둑하다가 잡혀갖고 ST라고 하는 낙인을 찍힙니다. 그리고 나서 한 친구는 그 마을을 떠나면 왜? 너무 수치하고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그 한 친구는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마을을 떠나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도둑질하고 살죠. 그러다 결국 잡혀서 사형을 당하죠. 근데 한 친구는 너무너무 그것이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한 마을을 자기 살던 마을을 떠나는 것으로 그 창피함을 모면하기보다는 내가 부끄러운 일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그 부끄러운 일을 했던 그 열심 가지고 내가 선한 일을 하겠다. 착한 일을 하겠다. 다른 사람 걸 빼앗는 도둑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되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 마을에서 열심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힘든 사람 옆에서 있어주고, 외로운 사람 옆에서 친구가 되어주고, 마을에 굳은 일이라면 먼저 나가서 열심히 다 하고, 너 사람들이 무슨 힘들고 어려운 그런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자기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들을 생명에서 건져주고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합니다. 젊었을 때 잘못한 것을 깨닫고 더 열심히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이 10대 이 젊은이는 이제는 나이든 이제 60, 70이 된 노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잡아서 그 ST라고 하는 쉽디프라고 하는 낙인을 찍은 어른들은 이제 다 돌아가셨어요. 새로운 2세, 3세들이 있고 그 마을에 살면서 그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그리 얘기하죠. 할아버지 이마에는 ST가 무슨 뭐의 약자인 줄 아니?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ST는 Saint, ST, Saint, 성자, 거룩한 자, 성스러운 사람, 그것의 약자야. 그러면서 그 아이들은 그 할아버지를 그 마을에서 가장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 있는 목사나 신부보다도 그 사람을 더 거룩하고 더 존경하고, 그래서 그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으로 살다가 자기의 인생을 행복하게 마감했다. 그게 주홍글씨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열심히 있었어요. 다 젊었을 때는 자기 것 챙기는 열심, 남의 것 뺏는 열심, 도둑질하는 열심이었지만 나중에 변화돼서 그는 선한 일과 착한 일과 의로운 일에 열심을 품고 살았던 그런 이야기죠. 오늘 성경에 있는 우리가 오늘 살펴본 열심당원 시몬이 그래요. 시몬. 예수님 제자로 부름받고 3년 동안 살고 그리고 그가 성령의 경험,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그의 열성은 결국 방향을 트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열성, 생명을 향한 열정,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열심으로 그는 평생 살아갔던 위대한, 열심을 다해서 충성했던 위대한 제자 셀롯인 시몬, 열심당원 시몬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그런 세상의 다른 것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정말 거룩한 일, 선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의 열심도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